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를 볼 텐데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다음에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하여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쉼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멈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세요. 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 이 세상시는 멈추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강압으로, 때로는 게으름의 프레임을 씌워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신 바로의 역사함이죠. 너처럼 일주일에 따박따박 그렇게 쉬면서 게다가 예배 드린다고 쉬면 너만 진도를 못 따라가고 너는 세상이 누리는 그 낙을 누리지 못할 거야. 너만 손해보며 살아야 돼.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죠. 말 그대로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죠. 왠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보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대상,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혹시 나를 버리는 일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믿고 따를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별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냥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일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좀 쉬어라, 안식해라라고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립 서비스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을 정하여 주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반드시 행하도록 10계명 4계명에
이렇게 법령으로 제정하여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복 주신 그 안식일의 부요함과 충만함과 기쁨과 감격과 생명을 누리라고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처럼 주신 안식일, 이 주일에 안식하는 주일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던 일을 이제 올 스톱 시키고 멈추셔야 합니다. 무엇을 멈춰야 되죠? 일을 멈춰야 되고, 생산을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노릇하기를 멈추고, 소유하기를, 특히 상거래 이제 소유하기를 멈추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순응하기를 멈춰야 된다. 이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죠. 여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멈춰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멈춰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또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멈출지어다. 다시요. 내 영혼아 멈출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도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앙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영혼에게 명령하라고.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멈춰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멈춰집니다. 그러니 생각나실 때마다 손을 얹으시고 내 영혼아 멈출지어다 라고 깊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스스로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생기실 겁니다. 자, 오늘은 멈춤 이후의 단계인 쉼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샤바트라고, 샤바트라고 한다고 했죠. 강세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세게 읽으셔야 되는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샤바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 파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샤바트의 첫 번째 뜻은 그치다,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뭐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멈추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가사 노동도 하시지 말라고. 웬만하면 설거지도 여러분 좀 답답하시겠지만 주일에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샤바트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쉬다, 안식하다입니다. 쉬다, 안식하다. 우리가 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살이를 혹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종종 묘사합니다. 막 달리고 있어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되겠죠. 멈춘 다음에 우리가 쉬면서 호흡도 고르고 그렇게 쉴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5가지 영역의 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멈춰야 된다라고만 말하면 그냥 일만 멈추면 되는갑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6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생산과 상거래와 모든 일들을, 염려까지도,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내 스스로 주인인 양,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영역까지도 세밀하게 멈춰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5가지 구체적인 영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하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23편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23편에 나오는 목자와 그리고 목자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목자 품에 안겨 있는 그 안정된 모습 생각해 보시고 또 엄마 품에 안겨서 이제 새근새근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 아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이제 안아 주십니다. 잘 알려진 이 경건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꼴통이었습니다. 저처럼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막 꼴통짓 많이 했습니다. 머리는 엄청 똑똑했는데 막 이상한 내용 배우고 막 이상한 이단에도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성적으로도 막 방탕하고 이러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결국은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따라 돌아와서 굉장히 유명한 책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무언가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나이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유로도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쾌락으로도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만 이 공간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한 10억 적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 너무 작게 잡았습니까? 한 100억 적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 이 상상에서 벗어난 수치라서 감은 잘 안 오지만 든든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죠. 몇 억 채우면 그 앞자리 바꾸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무슨 말일까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빈 공간이 완벽하게 채워지죠.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그래서 살아가기 험악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순례자죠. 우리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습니다. 돈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집이 없습니다. 거할 집이 없죠. 지내는 모든 곳이 다 임시 거처입니다. 임시 거처일 뿐이죠. 그래서 거주할 집에 목을 매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또 떠날 거기 때문에 집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그네는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거주할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좀 짠해요. 아이고. 집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짠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밤에 이제 수련회 인도를 하기 위해서 포항까지 다녀왔습니다. 포항. 여러분 포항 멀더라고요. 구룡포에 있는 이렇게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우린 굉장히 좋은 데서 수련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사로 갔는데 제가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자리가 없어서 차에서 40분을 대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청년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수련회를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저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를 부르신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안 그래도 된다. 막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다. 괜찮다. 막 계속 제가 좀 달랜다고 혼이 났는데 여하튼 3시간 동안 막 달려가서 1시간 반 설교하고 또 3시간 달려왔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포항에 딱 도착했는데 포항 나름 운치 있는 도시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구룡포까지 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멀어질수록 자꾸 집 떠나온 느낌. 포항 도착했을 때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막 이렇게 왠지 모르게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마음에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설교 빨리 마치고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다.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거의 10시쯤 설교를 한 9시 반 넘어서 마치고 이렇게 막 뭐 찬양하고 거의 10시 다 돼서 출발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집에 오고 싶어서. 12시 반쯤 도착했어요. 엄청 빨리 왔죠. 포항에서 진주까지. 근데 여러분 너무 오해하시지 말 것은 제가 과속을 좀 하긴 했는데 길이 정말 잘 났더라고. 새로운 길이 뚫려가지고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포항에서 아무리 좋은 숙소에 저를 모신다 한들 제 안에 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짜 쉬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에 와야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쉼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집이 시설이 좋고 그래서가 결코 아니죠. 집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 안식처 가족이 있죠. 토끼 같은 자식들은 아니고요. 예. 이제 다 커서 이제 굵은 목소리 아빠 이렇게 부르는 얘는 짐승 같은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집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죠. 따뜻한 집에 와야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거하며 쉴 수 있는 집이 이 땅에 없어.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고아로서, 영적인 홈리스로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 영혼이 영원히 거할 집이 생깁니다.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집을 얻게 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진짜 집이죠. 우리에게 등기 이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집 없음의 서름이 한 방에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집이 없음으로 인한 섭섭함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집이 없어서 늘 방황하고 헤매고 막 이 점집에도 갔다가 저 점집에도 갔다가 막 사람에게 기웃거렸다가 뭐 어디 스스로 또 막 빌로도 갔다가 1000배가 안 되면 3000배도 해봤다가 이렇게 늘 어딜 찾아다니다가 그런 모든 영적인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한 방에 다 사라지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확실히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집이 집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뭐 황금길 막 이렇게 막 의리의리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막판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또 다른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린 그 하나님 앞에서 직접 그분을 만나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다울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정말 선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나중에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그 영혼의 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격을 매 순간 새롭게 경험하고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안식하는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에는 가장 먼저 어떤 쉼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영적인 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맛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알수록 안식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 주일 지키지 마. 모를 때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포기가 되는데 알면 알수록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제대로 살 수 있고,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안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아버지 품에 안길지어다. 예, 다시요. 내 영혼아 아버지 품에 안길지어다. 예, 우리 영적으로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깊이 안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쉼에 이어서 육체적인 쉼입니다. 영적인 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육체적인 쉼이겠죠. 순서상 영적인 쉼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육체적인 쉼이죠. 영적인 쉼을 얻고 누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육체적인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읽고 많이 참조한 이 마르바턴의 안식이라는 책에 이 쉼에 대한 파트에서 육체적인 쉼에 대한 파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가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이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이제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오리건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러니까 세인트 루이스는 동쪽에 있고요, 오리건은 저 서쪽 끝에말이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오리건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시즌이 좀 애매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와서 이렇게 애매하게 이동했다가는 꼼짝없이 막 길도 얼어붙고 폭풍우를 만나고 막 이렇게 겨울이 오면 이동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그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 간에 의견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속히 오리건까지 가야 되니까 주일도 그냥 가자. 주일도 그냥 가자. 그냥 약식 예배 드리고 빨리 이동하자. 이렇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안식일은, 우리 안식하는 주일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쉬어야 된다 해서 주일을 따박따박 쉬면서 움직이는, 뜻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따로따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전하게 오리건까지 먼저 도착했을까요? 예, 책을 보셨습니까? 두 번째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더 빨리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쉬어야 하는 존재. 인간은 유한하며 쉼이 필요한 존재죠. 그런데 만약 내가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고 쉬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일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장납니다. 여러분 고장나요. 사람도 고장이 나죠. 성경은 신앙의 여정은 경주, 이 달리기로 종종 비유합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경주죠. 그러니 적절하게 쉬고 템포를 조정해 가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쉼을 가지면서 일하셔야 되고, 쉼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쉼을 가지면서 사역자들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안 쉬고 일하는 사람 되게 매력 있거든요. 우리 막 선교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막 우리 교회 막 누구는
막 철인이야. 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쉬지 않고 밤에 잠도 별로 안 잔대. 나이 365일 계속 야,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데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그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김용희 선교사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순회 선교사님이신데 막 메시지 들으면 막 꿈틀꿈틀거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설교를 메시지를 막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 저도 그분 설교를 듣고 많이 도전을 받곤 했는데 그분의 아들이 또 되게 활발하게 사역하십니다. 이름이 김선교예요. 김선교. 이름 되게 빡세게 지어놨죠. 그렇죠? 김선교 선교사님이 유튜브 치면 되게 많이 아버지만큼 되게 메시지를 되게 파워풀하게 또 때로는 스마트하게 잘 전하십니다. 이 김선교 선교사님이 되게 지금 젊어서 저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시더라고. 되게 이렇게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막 안 쉬는 게 막 멋져 보이고 막 주변에 칭찬도 더 많이 하고 이제 그 어떤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마성에 빠져가지고 막 쉼없이 달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시고 걱정이 되었나 봐요. 또 그렇게 사역하다 큰일 난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괜찮으니까 막 끄떡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사역하시다가 누군가가 정말 진지하게 이제 멘토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교사님, 형제님, 선교사님, 신앙생활과 사역도 경주인데 쉼을 거부하는 것은 나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쉬어야 목표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사역에 취해서 사역하다 보면 끝까지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 쉬지 않는 것은 좀 안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쉬지 않는 것은 나는 저 끝까지 목표점까지 이제 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한 대 둥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쉬어야 될 타이밍에 쉬면서 이렇게 안식하면서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쉬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고 내가 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못 쉽니다. 만약에 그 선교단체 장이 안 쉬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쉬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안식하며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가장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아들도 딸들도 남종 여종도 가축까지도 쉬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땅도 쉬어야 됩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는 땅도 쉬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도 부하 직원들도 가축들도 손님들도 땅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이 생산과 소비를 멈추지 않고 극한으로 달리기만 할 때 여러분 내가 망가집니다. 관계도 망가집니다. 자연도 파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파괴의 현상들 그리고 기후 환경의 이상 징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대가고 결과죠. 우리가 멈추어야 할 시간에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어야 쉼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정화가 일어나죠. 생명체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쉼, 두 번째는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쉼이죠. 정서적인 쉼. 이 정서적인 쉼의 모델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볼 때 통제불능의 사회죠. 통제불능의 사회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뭐 비상계엄, 막 탄핵, 대통령 파면, 막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불능의 사회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뭐 묻지마 폭행, 뭐 존속살인, 최근에 지지난주에는 아빠가 아들을 뭐 총 만들어서 죽이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죠.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어떤 관세 폭탄으로 인한 갈등, 또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기상 이변의 현상들. 여러분 기후가 바뀌니까 여러분 지구가 지금 막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그렇죠? 이 폭염이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산불 났을 때, 5월에 산불 났을 때 이런 규모의 산불이 대한민국에 없었거든요. 이 설명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리는데 이제는 기본 하루에 100mm입니다. 폭우 말하려면 예전에는 뭐 몇십 년 만에 막 100년 만에 내린 폭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매주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긴장 이런 현상들 통제불능의 사회죠.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긴장과 불안을 야기하며 정서적인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할 때 이 안식의 리듬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쫓기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명령하신 이 안식일의 리듬이라는 것이죠. 이 정서적인 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통제불능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안 좋은 상황이었죠. 이 어리석은 지도자 아합의 통치 아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도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용맹스럽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바알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홀로 영적 대결, 영적 전투를 벌였던 이 놀라운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협박으로 엘리야가 850대 1로 맞서 싸웠던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이세벨의 협박으로 도망가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치다가 몸과 영혼 모두 다 극도로 쇠약해졌고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누워서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죽기를 청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하시죠? 야, 너 잘 해오다가 지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막 책망하시고 꾸짖고 막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에이 못난 놈, 에이구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 세상 같으면 그렇게 나에게 뭔가가 피드백이 돌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질책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죠. 어루만지시고 기력을 회복해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죠. 기력을 회복해 하셔서 다시 가야 할 그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막 바람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막 불이 지나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엘리야는 정서적인 쉼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쉼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가야 할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이나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때로는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지며 또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지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가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나가으 영어로 보면 터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촉, 만지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이 만지심을 통해서 이렇게 만지심을 통해서 그 대상에게 권위가 부여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뿐만 아니라 권위가 부여되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뜻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뜻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터치하실 때는 이렇게 위로와 격려,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 되지만 나쁜 놈들에게 터치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심판의 의미로 바뀝니다. 굉장히 양면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 나가으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도록 북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죠. 구별된 날입니다. 예배와 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정서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따스한 손길로 회복되고 또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 쉼에 대한 설교할 때 일부러 목소리 톤을 좀 바꿨거든요. 좀 나긋나긋하게. 여러분 너무 잠화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작전을 좀 잘못 땄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해지셔가지고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부러 나긋나긋하게 목소리 톤을 이렇게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나를 어루만지시는 어떤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정서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할 때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정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깊게 관계를 가질 때 찾아오는 정서적인 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얻는 정서적인 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쉼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좀 말이 통하고 좀 친하기도 하고 이런 대상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저를 따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 이런저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이러한 정서적인 어떤 만족감, 정서적인 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이렇게 깊이 그 소그룹에서 뭐 목장 모임이 되었든 우리 청년들은 조별 모임이 되었든 그 소그룹 안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혹은 1대1로 뭔가 만남을 가지거나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이야기가 깊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동력자가 내 곁에 있네 이것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게 누군가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럼 제가 뭐 별로 뭐 해드릴 말이 없거든요. 주로 혼자 다 얘기하시다가 저는 몇 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 마음 되게 뿌듯합니다. 내가 나 같은 녀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단할 수는 있지만 외로워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단할 수는 있지만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올 때 불편해하지 않고 마음껏 응대해 주려면 주일에 스케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성경적으로 누리기 위한 스케줄 말고 그 외에 인간적인 무언가를 행하기 위한 이제 스케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스케줄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유로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마음껏 만나서 마음껏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나를 위하여 온전히 예비된 시간임을 나를 찾아온 상대방이 압니다. 그래서 진짜 이야기를 해요.
진짜 오픈이 이루어져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나를 위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 이제 낭비죠. 이렇게 시간을 온전히 한 사람 만나는데 막 3시간, 4시간씩 드리려고 하면, 투자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누구든. 그런데 낭비잖아요, 낭비. 내가 나가서 뭐 알바를 해도 3시간 알바를 해도 시급만 받아도 3만 원인데 이게 세상의 계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섬기기 위한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우리가 상대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낭비하셨죠. 허비하셨죠. 그 거룩한 낭비와 허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회복되는 그 정서적인 쉼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정서적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이 고독의 시간, 교제의 시간의 깊이를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깊어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깊어져 있으면 그 소그룹 모임에 가서 뭐 딴 얘기 안 할 겁니다. 깊은 은혜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유익을 끼칠 겁니다. 또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또 나눔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나름 많이 준비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떤 말이 걸리고 짜증스럽고 아직 내 수준이 많이 모자른갑다. 이것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아직도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든 또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정서적인 쉼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3번째 내용입니다. 정서적인 쉼까지 살펴봤습니다. 4번째로는 지적인 쉼이 있습니다. 지적인 쉼. 이 현대 문화의 부정적인 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두꺼운 책이 아니라도 뭐 얇은 책이라도 이 책을 읽어내지 못하죠. 거의 뭐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 미디어도 10분 이상 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보지 못합니다. 다 이렇게 숏폼으로, 숏 컨텐츠로 막 이렇게 넘기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 사건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났네, 그러면 이거를 아우르면서 뭔가를 해석할 생각 안 하고, 요 사건 딱 일어나면 요건 요 놈이 나쁜 놈이네, 저 사건 일어나면 요건 요게 문제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파편적인 사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겸 신학자인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 지키기를 통해 우리가 좀 더 큰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단편화된 우리의 실존을 좀 더 큰 전체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 안식일이 여러분 이게 막 파편적으로만 막 반응하는 이러한 체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파편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통전적인 해석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쉴 때 어떤 사건을 감정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주는 어떤 중압감이나 고통이 주는 당장의 영향 때문에 시각이 흐려져서 바르게 사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열받으면 잘잘못을 떠나서 막 쏟아붓고 싶잖아요. 그런데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여백을 둘 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 문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쉼의 핵심은
저도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던데 이제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지적인 쉼의 핵심과 유익은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을 팔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생각의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빼앗겨 있고 나뉘어져 있고 막 그런데 이 안식일 지키기를 통해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거나 정신을 팔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 이 안식일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건이 일어나지만 다 각각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다스리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온전한 분명한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막 쫓기다 보면 여기까지 사고가 안 이르릅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가 쌓이고 막 그렇지만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쉼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쉼입니다. 이 사회적인 쉼에 대해 다루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불안한 소식들을 날마다 접하죠. 그럼에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엉망이 되고 막 경제도 만만치 않고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잠자지 못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는 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잠잘 수도 있고 다 내려놓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 이렇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함에 우리가 눈뜨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식을 누리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직접 도둑질하진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구조에 생각 없이 동참하고 있었고 또 평화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동들, 전쟁이나 이런 일들에 동조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마르바 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전에는 몰랐던 그 깊은 구조들을 보면서 약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당한 위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깨닫게 되냐면 안식을 누리되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까 누가 누려야 됩니까? 배우자도 자녀도 가축도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안식을 나름 누리고 있는데 내 주변은 어떤가라고 살피기 위해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쉼을 누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전에는 안 보였던 이웃이 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도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안식을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족들, 손님들, 남녀 종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안식을 누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 이 안식, 이 쉼이 없이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안식, 즉 샬롬이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안식을 누리듯이 기아로 죽어가는 저 어린 아이들에게도 안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 사람 취급 못 받는 인도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에게도 안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구석구석에 이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준의 안식이 다른 이들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가운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만 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누리는 이 안식을, 이 영적인 안식, 이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이 사회적인 쉼이 이 땅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나만 좀 쉬어서 내가 재충전되어서 내가 빨리 목표점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잘 되고 막 우리끼리 망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쉬나, 그러니까 토라에 기록되지 않은 구전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미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공공장소에서 어떤 짐도 나르지 말라라고 가르치는데, 이 어떤 짐도에 중요하게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칼과 활과 방패와 창입니다. 무기는 무기.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마라. 말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게 미시나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이 향상되면 여러분, 쉼을 가질 때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적대감이 일어나는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기의 두 번째 요소, 멈춤에 이어서 오늘 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쉼은 단지 지친 육체를 잠깐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러한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기쁨으로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쉬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안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쉬면서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구별하고 헌신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할 때,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고 안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주일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생각과 태도와 정서와 행동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쉼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는데 필요한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쉬어야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하는 주일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누리면서 이 영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지적인, 그리고 이 사회적인 쉼이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안식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